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약속하시고 주시겠다고 하셨던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 그것이 한 예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요? 이 세상의 어떤 일보다도 가장 큰 일은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세상에 많은 건물들을 짓고 수많은 사업들을 벌이죠. 많은 일들이 벌어져요. 온 세계에. 그렇죠? 전혀 이전의 세대에서는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일들, 새로운 산업들, 그런 것들이 자꾸 나타나요. 문명의 이기들이 계속해서 나타나요. 그렇죠? 새로운 기술들, 이런 것들 많이 나타나는데 삶을 윤택하게 하고 좀 재밌게 해요. 하지만 그런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이름을 내세우고 높이는 걸 좋아해요. 근데 이 많은 사업들 다 자기 이름을 높이느라 안달이 나 있죠. 하지만 저희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지구, 흙, 나무, 산,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지으실 때는 이 지구를 지으실 때도, 하늘을 지으실 때에도, 물을 지으실 때에도, 물을 만드실 때예요. 명령만 하셨어요. 말만 하셨어요. 그러니까 물이 있어라, 이런 식으로 말씀만 하셨어요. 그리고 세상이 생겨났거든요. 그런데 인간을 만드실 때는 좀 달라요. 친히 하나님께서 말씀도 하셨지만 하나님의 영, 그리고 하나님의 손길, 이 모든 것이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손으로, 저희가 먼지로부터, 흙으로부터 나왔잖아요. 그렇죠? 흙이랑 먼지랑 성경에서 같은 단어예요. 먼지에서 나온 거예요. 흙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흙으로 인간을 지으신 후에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으셨습니다. 바람을 불어넣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생명은 살아있는 존재란 뜻이거든요. 인간이 살아있는 존재가 됐습니다. 흙에서 살아있는 존재가 됐어요. 왜? 어떻게? 하나님께서 숨결을 불어넣으심으로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손으로 지으시고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으시기까지 했어요. 인간을 지으실 때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만물을 지으실 때, 지구를 지으실 때, 흙, 땅을 지으실 때, 물을 지으실 때, 하늘을 지으실 때 하나님께서 숨결을 불어넣으셨어요? 손으로 만드셨어요? 아니요. 말씀으로 그냥 있어라, 이렇게만 명령만 하셨어요. 그러니까 있게 됐어요. 그렇죠? 다르단 말이에요. 인간을 지으실 때는 하나님의 손길, 그리고 하나님의 숨결 함께 하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숨결은 곧 하나님의 영이라고 성경에는 나오거든요. 영이라는 단어예요. 그게 영.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숨결, 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바람이라는 단어랑.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일어난 어떤 일도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시면서까지 인간을 살리시려고 했잖아요. 이런 일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많은 일들을 이 땅에서 하셨을 때 인간을 살리시기 위해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기 아들을 희생시키셨죠. 이 세상의 어떤 일도 하나님의 아들은 곧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이 직접 자신의 목숨을 내어 바치시면서까지, 자신의 아들을 직접 내어 바치시면서까지, 생명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이루신 일은 없어요. 단 하나, 그분의 백성을 살리시기 위한 거죠. 그 일 말고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해 인간이 구원받은 이 일 있잖아요. 이것보다 더 큰 일은 없는 거예요. 이 일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바치신 큰 일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목숨을 바치신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것은 정말 큰 역사죠. 윌리엄 보든이라는 미국의 어떤 부잣집 가문의 상속자가 있었답니다. 이 사람이 예일대 출신이에요. 예일대 하면은 미국에서 손꼽히는 대학이죠.
여기 졸업하고 집안에 돈도 있고 하면은 뭐 큰 사업을 하거나 아주 자기 이름을 날리는 명예를 높이는 큰 일들 많이 할 수 있어요. 세상에 많은 일들 할 수 있었겠죠. 하지만 이 사람은 부와 명예보다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더 크게 여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일대 시절에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예일 홉 미션이라는 데를 세웠대요. 그래서 그런 다음에 중국의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 훈련을 받았죠. 그러다가 이집트 카이로에서 25세 죽었대요. 네.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남긴 유산이 있잖아요. 그것들은 다 선교를 위해서 그리고 기독교 사역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사용되어졌다고 합니다. 세상이 보기엔 이걸 참 아까운 인생이라고 봤다고 해요. 그렇지만 교회에서는 이 삶을 보면서 말을 했대요. 세상에서 가장 큰 일은 자기 이름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교회는 말을 했다고 해요. 이 분도 윌리엄 보든이라는 이 분도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좋은 대학 나와서 집안에 돈까지 있고 잘 밀어주면 크게 될 수 있잖아요. 정치인이 되건 기업가가 되건, 그렇죠? 하지만 그것보다는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그 선교 사역에 자신의 목숨을 바친 거예요. 이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보다 이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일은 더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하는 일, 이 일보다 더 큰 일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의 일은 정말 크고 위대한 일이에요.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는 일은 정말 가슴 벅찬 일이에요. 큰 일이에요. 위대한 일이에요. 이 하나님 나라의 일에는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특징이 뭐냐면요, 은혜로 거저 주어진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공로, 인간이 잘해서 예수님의 그 은혜를 입는다. 예수님께서 목숨 바쳐서 피 흘리신 그 구원의 은혜를 입는 것에는 인간의 공로는 전혀 1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특징이 있어요. 받는 이가 거부할 수가 없어요. 이 구원의 은혜가,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역사가 어느 인간에게 임하기로 작정되었을 때 임하기 시작하면 그 누구도 피할 수가 없어요. 거부하지도 않아요. 막을 자가 없어요. 강력하게 임합니다. 근데 이 복음이 전해질 때 어떻게 전해지죠? 가만히 있는데 하늘에서 복음을 듣나요? 예수님께서 너를 위해 돌아가셨어. 예수님 그분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셔서 이 땅에 오셨어. 하나님의 아들이셔. 이게 막 공중에서 하늘에서 막 음성이 막 들려요? 복음이? 이게 복음인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아니면 뭐 지나가다가 그냥 우연은 없어요. 누군가 이걸 전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전해주는 자가 있어야 이걸 듣는단 말이에요. 아니면 하다못해 전도지라도, 그렇죠? 전도지도 그냥 돼요? 거기다 적어야 되잖아요. 프린트아웃 해야 되잖아요. 프린트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눠주고 뿌리고, 그렇죠? 근데 요즘은 뿌리면 쓰레기 된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어야 돼요. 복음 전하는 자가 없으면 복음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복음 전도자나 목사, 선교사 등을 통해서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전해지도록 하세요. 그래서 이 구원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시죠. 그리고 복음이 전달되는 이때 성령님께서 함께 역사하셔서 복음을 듣는 자들의 마음을 열어주세요. 그래서 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믿게 하세요. 그건 성령님의 역사세요. 이렇게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가 임할 때에는 누구도 피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피하려고 해도 피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택하셔서 은혜를 주기로 작정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사람은 거부하려고 해도 거부할 수가 없어요. 이게 바로 특징이에요.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혜는요,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가 주어질 때 거부할 수가 없이 강력한 힘으로 역사하세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질 때 이 사랑이 너무 커서 거부할래야 거부할 수가 없어요. 거부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너무 좋으니까. 누군가가 날 사랑하는 것은 너무 귀중한 거잖아요. 그렇죠? 소중한 거예요. 저도 뉴욕에 있었을 때 제가 바라던 삶이 있었어요. 비록 뉴욕에서
이제 목회 사역도 하고 목사 안수도 거기서 받았고 전도사 목사 사역 다 거기서 했죠 주로. 그렇지만 뉴욕에 있었을 때 제가 뭐 하고 싶었던, 제가 바랬던 삶이 있었고 가지고 싶었던 것들이 있어요. 뭐 좋은 집 좋은 차 다 좋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살고 싶은 삶 누구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누구나 다 좋은 집 좋은 차 가지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누가 만약에 좋은 집이나 좋은 차를 그냥 주겠다고 해요. 그럼 거부할 사람이 있습니까? 멋진 차나 집을 누군가가 내가 살고 싶었던 곳인데 내가 가지고 싶었던 정말 좋은 차인데 차 키랑 집 키를, 집 열쇠를 주면서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다 페이했어요. 이미 다 지불했어요, 그 값을. 그리고 차 키나 집 열쇠를 준다고 해보세요. 그걸 거부할 사람 있습니까? 그 좋은 것을? 그쵸? 거부할 사람 없어요. 좋은 차 타면 너무 좋아요. 좋은 집도 너무 좋아요. 행복해요. 하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 못지 않아요. 오히려 더 커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누릴 때에는 정말 너무 좋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리고 영원해요. 이보다 더 좋은 것은 없어요. 예수님께서 날 사랑하시는 것을 느낄 때, 그 사랑 받을 때 그리스도의 사랑은 정말 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저희를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영원히 살게 해줘요. 니키 크루즈라는 뉴욕의 깽단 두목이 있었대요. 정말 난폭하기로 유명한 사람인데 그 누구의 말도 듣지 않는 사람인데 그 뉴욕의 맨하탄에 타임스퀘어라고 있잖아요. 거기에 타임스퀘어 처치라고 있어요. 타임스퀘어 교회. 거기에 담임 목사님이 데이비드 윌커슨 목사님이세요. 이 목사님이 이 깽단 두목 니키 크루즈를 찾아가서 복음을 계속 전했대요. 근데 이 사람이 참 이 목사님을 막 때리고 목사님한테 침 뱉고 막 위협했대요. 나한테 복음 전하지 말아라. 막 이랬대요. 그런데 이 데이비드 윌커슨 목사님이 계속 찾아가가지고 물러서지 않았대요. 그래서 나중에 이 니키라는 사람이 결국 예수님을 믿었는데 나중에 고백을 합니다. 자신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에 있어서 자기를 무너지게 한 것이 있대요. 그것은 어떤 논리나 협박이나 힘이 아니래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다. 그러니까 어떤 위협, 어떤 권위, 어떤 힘도 나를 무너뜨리지 못했다. 하지만 끊임없이 내 마음에 찾아오는 하나님의 사랑을 물리칠 수가 없었다. 거부할 수가 없었다. 그 앞에서 나는 무너졌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요하게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그 사람을 무너뜨린 거예요, 결국은. 이 사람은 때로는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찾아오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사람 마음의 가장 깊은 곳을 무너뜨리세요. 이 니키 크루즈는 사람의 힘 앞에서는 정말 한없이 강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사랑에서는 그 앞에서는 무너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느 것보다도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오실 때 우리는 그 사랑을 도저히 거부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폭력으로 위협하는 그게 아니에요. 뭐 공부 열심히 하라고 부모님이 잔소리하는 그런 강요 같지 않은 강요 때문이 아니에요. 그냥 그리스도께서 사랑으로 오시면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너무 달콤하고 좋기 때문에 누구도 거부하려고 하질 않아요. 이 너무 정말 좋은 차나 집보다 뭐 그런 거와 비교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거보다 더 크죠, 사실은. 근데 이 값없이 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 참 너무 값어치 없게 여길 때가 많아요. 예수님의 사랑을. 하지만 값으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주어지는 건 정말 거부할 수가 없이 주어져요. 근데 이게 또 한 가지 특징은 언제 주어질지는 몰라요. 네. 그냥 일상생활 하던 중에 갑자기 하나님의 사랑이 임할 때도 있어요. 언제 주어질지는 모릅니다만 반드시 주어진다는 것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작정하신 이상은 반드시 주어지는 것이 이 구원의 은혜입니다. 척 콜슨이라는 닉슨 대통령의 핵심 참모였다고 해요. 이 사람이 있는데 워러게이트 사건으로 유명해진 사람이에요. 아주 냉혹한 정치인이죠. 근데 그 사람이 회심한 것은 교회에서가 아니에요.
교회에서 설교 듣다가 하나님 찬양하다가 예배 중에 아니에요. 이때 하나님 앞에 마음을 돌이킨 게 아니래요. 이 사람은 어느 날 한 친구의 집 앞에 드라이브에 있잖아요. 차도. 거기서 일어났대요. 그러니까 콜슨 이 사역 이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해요. 표현을 one night in a driveway 이렇게 말을 한대요. 그러니까 그의 인생을 바꾼 밤이다. 뭐 이렇게 기억을 한다고 해요. 그리고 콜슨 이 사람이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드라이브웨이 차고 앞에서 찻길 있거든요. 차고 앞에 그 찻길 거기 드라이브웨이예요. 그거를 그 순간 자기 삶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나중에. 그래서 그 경험을 통해서 프리즌 펠로우십이라고 수감자들을 섬기는 삶으로 완전히 삶이 바뀌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는데 평범한 일상의 삶의 한 순간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을 갑자기 덮친 거예요. 저희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사람이 이런 은혜를 누리길 저는 바랍니다. 바라요. 은혜는 꼭 예배당 안에서만 오는 게 아닐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길 위에서, 어떤 사람은 차 안에서, 어떤 사람에게는 친구 집마당에서도 올 수가 있는 거예요. 언제 주어질지는 몰라요. 하지만 이 은혜가 주어지기로 하나님께서 마음 먹으신 이상, 작정하신 이상은 반드시 주어집니다. 그 은혜 아래서 그 누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는 없습니다. 저희 모두 이 구원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풍성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언제 주어질지는 알 수 없지만 정말 무엇보다도 달콤하고 좋은 예수님의 사랑을 찾아왔을 때, 그 사랑이 찾아왔을 때 거부하지 않는 누리는 저희들 되게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저희 되게 소망합니다. 진정한 사명자의 삶 살게 소망합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힘을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